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천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천국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외국으로 장기 출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능력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맡겨 주었습니다. 집을 오랫동안 비우는 사이에 종들이 받을 재산으로 그들이 마음껏 일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요즘 하루 품삯 얼마인가요? 한 쉽게 10만 원으로 계산한다 치면, 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일까요? 계산이 되나요? 자, 6,000 곱하기 10만 원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6억 원입니다. 6억 원. 엄청난 돈입니다. 6억 원이에요. 그런데 5달란트 받았다면 얼마예요? 6억 30억. 2달란트는 12억. 1달란트는 6억을 받은 셈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재산을 맡기고 떠났던 주인이 마침내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인은 종들을 불러서 그들이 받았던 그 돈으로 얼마나 이득을 남겼는지 계산합니다. 첫 번째 종이 와서 보고하죠.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두 번째 사람 똑같이 보고합니다. 주인님,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벌었습니다. 똑같이 또 칭찬해 줍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와서 보고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30억을 받은 사람은 30억을 남겼고, 12억을 받은 사람은 12억을 남겼는데, 6억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항아리에 넣어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단호하게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주인은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종에게 주인이 무슨 말을, 어떤 말을 했는지를 통해서 그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주인이 한 말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자, 내가 마땅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인은 종이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분명히 그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일해서 하다못해 은행에 맡기기라도 해서 이자라도 받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이 어떤 모양으로든 유익한 인생을 살기를 기대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오히려 주인을 탓하고 두려운 마음이 사로잡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선고하였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안타깝게도 1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에게 꼭 있어야 할 품성, 그것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기대하였던 품성,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 품성이 무엇일까요? 책임감입니다. 하나님의 옷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6번째 성품의 옷은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이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알아 반드시
행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책임감이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알아 반드시 행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맡겨진 일이란 하나님과 혹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이며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주인의 기대를 무시한 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외면하였습니다. 책임감의 반대말은 무책임입니다. 네, 반대말이 이번에는 아주 쉽네요. 그죠? 책임감의 반대말은 무책임. 그런데 맡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책임감의 반대말은 맡길 수 없음입니다. 맡길 수 없음. 성경에서 책임감이라는 단어는 의무감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무감. 또한 이 단어에는 마땅히 하다, 의무를 지다, 필요하다, 빚을 지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문맥에 따라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이게 오페일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를 들면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기서 마땅히 바로 책임감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똑같은 단어의 책임을 다하고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빚을 지지 마십시오. 빚, 바로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책임감 있게 반드시 해야 할 것이 감사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처럼 책임감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이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책임감의 품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실행함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감의 품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 제가 목사로서 저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책임 있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잊지 않아요. 밤에 자다가 푹 찔러도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감독을 통하여 저에게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례하라.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부르신 책임입니다. 장로로 세워질 때, 권사로 임명될 때, 집사로 임명될 때 우리가 다 선서했죠. 바로 그것입니다.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들, 곧 교회, 가정, 직장, 사회에서 자신에게 기대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마땅히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책임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사랑의 삶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우리도 사랑해야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책임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책임감의 품성으로 맡겨진 일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바뀝니까? 그것은 나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다 라는 자기 인식의 변화입니다. 오늘 이것만 가슴에 새기면 된 겁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빚을 지고서는 마음 편히 살 수 없습니다. 빚이 있으면 항상 그게 우리를 누릅니다. 꼭 경제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빚을 지고 삽니다. 자신이 빚을 진 사람임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 빚을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이고 바른 모습입니다. 빚을 지고도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갚으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불의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책임감의 품성 형성은 내가 빚을 졌다는 것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면제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빛과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구원과 생명을 거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었고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다면 그것은 빚이 아닙니다. 대가지.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요. 그래서 빚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삶으로 그 빚을 갚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율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때 사랑의 빚을 갚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의 참된 예배는 세상과 연결되며 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빚을 갚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형제 중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자, 모든 품성의 기초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품성에서 배웠습니다. 그때 사랑의 품성의 그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책임감으로써 사랑의 빚을 갚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에는 언제나 의무감과 함께 온전한 순종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의 삶이라는 것은 전체를 하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삶이 무엇이냐? 무수히 많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책임감과 관계된 말씀을 제가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첫째,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빚진 성도는 약한 자를 보호하고 세우고 지켜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이게 책임이란 겁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이 강한 만큼, 믿음이 깊은 만큼,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은혜를 누리는 만큼 약한 사람을 돕고 보호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의무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자신이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약하고 또 잘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책망하기보다 오히려 그 약점을 돌봐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강한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 말씀을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기 기준을 주장하지 않으며 자기 만족을 위해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품어주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워가는 천국 공동체 교회입니다. 약한 자는 꼭 믿음이 약한 자만이 아닙니다. 몸이 약한 사람,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 정서적으로 약한 사람 등 삶과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품어주신 주님의 은혜의 빚을 졌기에 우리는 마땅히 약한 자를 보호할 책임을 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환대하기입니다. 초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환대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대하는 데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곧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였으며 그들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환대를 책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대가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어야 마땅합니다.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협력하고 동역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방인을 환대해야 합니다. 자, 환대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hospitality인데 같은 뿌리가 병원이란 뜻이에요. 병원은 hospital, 거의 같은 단어죠? 맞습니다. 병원이 환대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환대는 우리의 삶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마땅히 환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환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환대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환대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환대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해 관대함과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해, 가장 중요한 사람에 대해, 자연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인정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것. 자, 이렇게 환대는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서로를 묶어줍니다. 교회는 담으로 둘러싸인 세상 속의 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 낯선 사람을 기꺼이 환대하며 맞이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 의무입니다. 환대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환한 미소로 인사하며 환영하는 것, 축복과 격려의 문자를 보내는 것, 작은 것에도 칭찬하며 격려하는 것, 부족하지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모두 환대입니다. 환대는 궁극적으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김으로 자신의 세계를 열어서 초청하고
환영하여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기입니다. 바울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으며 성도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감사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감사를 책임감으로 여겨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모습은 우리에게 신선한 도전입니다. 저에게도 이 부분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목회를 해야 하는데, 감사함으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하고, 교회의 공동체가 감사하고,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감사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감사하고, 모든 분들이 감사한 것인데, 제 마음에 바울처럼 감사함으로 목회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책임 회피이며 배은망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사는 동안 얼마나 자주 깊이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를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가 책임감으로 행동해야 할 일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서 저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서 복음을 전해 받은 것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궁핍함으로 고난을 겪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것이 마땅한 일고 책임감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진실한 사역자를 후원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마음으로 드림팀이 되어 거룩한 교회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알게 되었고 사랑의 빚을 지었으므로 형제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책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요즘은 희생과 헌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죄송하지만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조차 극심한 부담이 됐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바울이 밝혔듯이 빚진 자 의식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책임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골로새서에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빚진 자의 마음이며 태도입니다. 주님께 빚을 졌으니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을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 책임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을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 그것이 책임감입니다. 일상과 삶의 터전에서도 이 같은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본문이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종이 밭에서 하루 종일 때부터 일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 수고했다, 와서 앉아 먹으라 그럴 주인이 어디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수종 들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저는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같고 주인이 종의 복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한 것일까요? 책임감입니다. 성경은 책임감이 의무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악한 주인이다, 이 주인은 종들을 보살피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종은 그에게 맡겨진 일, 책임이죠. 그에게 맡겨진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 마음과 정신이 우리를 책임감 있는 성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종이 얼마나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책임감으로 살아야 할 영역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책임감으로 살아야 할 영역입니다. 책임감으로 말하고 책임감으로 생각하고 책임감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태도와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은 책임감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족에 대해, 성도에 대해, 동료에 대해, 이웃에 대해, 세상에 대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예배의 책임, 기도의 책임, 섬김의 책임, 헌신의 책임, 찬양의 책임, 봉사의 책임, 성장의 책임, 건강의 책임, 돌봄의 책임을 잘 실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책임감 있는 부모입니까? 우리는 책임감 있는 자녀입니까? 우리는 책임감 있는 성도입니까? 우리는 책임감 있는 교회의 임원입니까? 우리는 책임감 있는 직장인입니까? 우리는 책임감 있는 시민입니까? 우리는 책임감 있는 지도자입니까?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좋은 평판을 얻으며 더 많은 삶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책임감을 배운다면 분명히 성공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책임감에도 적용됩니다. 책임감 있게 행동할 때 수고의 열매와 승리의 영광이 올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결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겠다. 나는 변명하지 않겠다. 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나는 의무를 알고 완수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의 칭찬을 받겠다.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보면서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고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기대해 봅시다.
한 주간 하나님의 옷장에서 입혀주시는 책임감의 옷을 입고 거룩하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으로 날아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